네, 사랑하는 W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식 목사입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텀 순모임 시작한 지 네 번째 주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순끼리 나누게 된 것은 이번 주가 두 번째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처음으로 우리 원래 수모임에서 나누듯이 GQS 말씀으로 이 수모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모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영상 보고서 말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나눔을 온라인 수모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모임 하시기 전에 미리 나의 수모임에 나눌 본문을 좀 읽어보시고, 금방 읽잖아요.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서 수모임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은 따로 보시고 이 영상으로는 강의만 드리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 본문을 함께 읽고서 그 다음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말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딜 만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죠. 가르치고 하늘나라 일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 말고 행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인데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키우셔야만 했는가?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굳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처음 세우시고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장면이 있고요. 그때 하신 일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자마자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세우자마자 무엇을 하시냐면 권능을 주세요. 세우자마자. 제자들 세웠는데 너네들 이제 처음이니까 너네 좀 잘 보고 배워. 너네 한 1년 지나고 나면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을 거야. 2년 정도 나 따라다니면은 죽은 자 살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이 12제자로 세워지자마자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내용을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일정 시간을 지나면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면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이 생기겠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난 생기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이 성령의 권능이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권능이 신앙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믿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있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마자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권능을 받은 12제자 중에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런 자도 예수님께 권능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는가? 그러지 않았죠. 이것을 경험해도 예수님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권능 주시는데 이들 제자로 세우자마자 권능 주셨어요. 권능 왜 주셨는가? 권능 주자마자 뭘 하는가? 이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신가? 이 권능 행함이 필요한 자들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이들을 보내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방인 사마리아인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가라. 예, 이것은 성경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유대인들, 언약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란 뜻 가운데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 자들이 있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열린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온 내용인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기 위해서 권능 먼저 주시고 일단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 제자가 맞을까요? 제자 맞아요. 이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못 놀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보다, 이 당시 시점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내심 받아서 무엇을 하는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했다가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치유하지 못하고 귀신 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 권능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목적 안에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때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그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내실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첫째 무엇인가? 빈손으로 가라. 왜 빈손으로 가라는 것인가? 너네 훈련받으니까 빈손으로 가. 일단 너네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너네 뭐 청빈해야 되니까 빈손으로 가.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일꾼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일꾼은 일한 만큼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부르심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해 간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라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빈손 보냈지만 그 가운데 그냥 빈손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는 무엇인가? 가서 머물 집을 찾아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디 가는지를 주님께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주님, 이곳 가운데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그 사람을 찾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빚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평안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받아지겠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다면 너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걸 통로로서 전파할 뿐이지,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사실 궁극적으로 내가 그 거절감 받을 필요 없는,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의 주신 복을 찬 거예요. 내가 거절감 받고서 너 그랬어, 날 거절했어,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내가 머물 곳이 없다면, 환영하지 않고 내가 있을 곳이 없고 내가 주님의 일 가운데 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집이 마을이든 떠나라. 떠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은 무엇인가? 먼지를 털어가지고 에이 너네 나빴어, 에이 이 먼지나 먹어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곳을 얻은 것이 얻은 것이든 발에 먼지라도 다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때에는 그냥 쿨하게 떠나버려라. 내가 거기서 받은 것 더 받으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떠나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 내가 진짜 여기서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가야지. 그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여기서 억울하고 정말 괴로웠는데 그 사람 나쁜 거 다 지적하고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질척거리면서 막 뭐라도 어떻게 하려고 해서 거기에 막 얽혀가지고 막 떠나지 못하고 있지 말고 쿨하게 떠나라. 먼지를 털면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여러분을 박대하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죠? 여러분 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를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네. 그리고 보내신 곳이 맞다면 이곳 가운데 내가 평안을 전할 때 제일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권능이 필요한 그 권능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수모임인데요. 오늘 나눔 질문 두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말씀 함께 보시고서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곳 가운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는 그런 수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빨리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10분이 넘어버렸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하시고 수모임 은혜 가운데 말씀 수모임 GQS라는 수모임 첫 번째 수모임을 잘 누리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